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말들과 인간적인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입술로 증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을 전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손과 발의 행위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이 교회 안에 또 속한 가정마다 또 우리가 나아가 주님 처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모인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그야말로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한 마음 주시고 또 한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듣는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큰 변화의 시작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힘차게 우리 찬양하였을 텐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였을 텐데 그 찬양의 가사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래서 입술로 계속 반복되어 고백되어져서 그 찬양의 가사만큼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좀 찾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은 요엘서 2장에 여러분 이 표시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으실 테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미리 좀 찾아 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찾아 놓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190페이지 정도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과 저기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미리 표시해 놓고 나중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요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면 요엘서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러한데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재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사실상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온갖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에는 아주 특징적인 이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옛날 구약시대의 이 예언을 통하여 이 재앙을 이 심판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뚜기 떼가 그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서 늘 들어서만 알고 영상으로 어느 나라에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긴 합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처참한 광경일지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농사가 완전히 망하고 곡식이 다 황폐하여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 어떤 심정일지 제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역시 상상해 볼 뿐입니다만 상상해 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 수고한 그 곡식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그 전에 메뚜기 떼가 완전히 다 먹어치우고 휩쓸고 가서 그 땅에 식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 우리 가족이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막막하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엘서가 그려내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재앙을 내리신, 그 땅을 심판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재앙 가운데, 그 심각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 이후에, 그러한 심판 이후에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그 장면들이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면들로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곡식이 다시 풍성하여 질 것이다. 너희에게 포도주가 다시 풍족하여 질 것이다. 다시 말해 먹고 마실 식량이, 양식이 다시 이전에 황폐하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다시 너희에게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히 먹고 풍족히 누리며 감사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러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들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곡식이 정말 다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한 곳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시금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먹지 못하다가 먹게 하실 것이고 마시지 못하다가 마시게 하실 것인데 28절 이제 다시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어준다는 것이 뭔가 이 액체가 막 이렇게 부어지는 그 장면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부어지는, 그래서 풍족하여지는, 마치 새 포도주가 그 부대에 막 가득 담겨서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하면 방금 읽은 대로 만민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시대가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28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을 테니까 2장 2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놀라운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 식으로 잘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구나를 다 같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너는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것이다. 이 백성을 위한 거룩한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올라와라. 모세가 올라가죠.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더러운 인간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특별히 허용해 주신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모세에게 뜻을 밝히시고 어떠한 특별한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하셨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더 많은 노년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초월하는 것입니까? 성별이나 어떤 신분이나 그 당시만 해도 감히 뭐 이런 이야기가 통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와 여자에 관하여서, 자유인과 종에 관하여서 이 신분이나 성별이나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누구는 사람 대접을 받고 누구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도 내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시대에 밝히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약속까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회복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치 아주 그 값진 보물처럼, 보물을 상자에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열쇠로 잠궈 놓으면 누가 잘 찾지 못하고 어디 숨겨 놓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느 특정한 때에만 성취되거나 드러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것, 우리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언약이 마치 놀라운 보물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듯이 마치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시대인가 갑자기 그 문이 마치 열려서 그 안에 값진 보물이 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환히 드러나는 것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읽을 사도행전에서 펼쳐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와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한 것이 여러 각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언제 또 이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서 그가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알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너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해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하는 여러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 그 인격에,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오늘 너무 좋았지 않느냐? 그러고 다시 집에 돌아갑니까? 야, 오늘 왠지 좀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그냥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야,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지 않느냐? 이 정도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너무 확실하게 증거되어서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 입술 이전에는 거짓을 행하고 두려운 말들과 염려만 쏟아내다가 갑자기 나아가서 사람들이 뻔히 보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도 이제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서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방언이 터집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못 알아들으라고 터진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으라고 터진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 필리핀 사람도 알아듣고, 태국 사람도 알아듣고,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든지 상관없이 여기 서서 누군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동시에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들 술 취한 건 아니냐라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건 아닌가? 그러자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해석하여 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신기한 현상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초월하여 알아듣고 이전에 하지 않던 이 담대한 일들을, 복음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 신기한 장면 가운데, 여러분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잘 해석하여 주기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 보물을 예비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방언이 터진 게 기적이 아니라, 외국어를 알아듣고 이런 게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이름 앞에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습관들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끄럽다고 귀를 막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선포 앞에서 나와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이전에 감당치 못하던 사역을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그랬다더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로 끝나지 않고 눈앞에 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인으로, 하나의 시그널로, 어떤 하나의 그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와,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방언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방언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동시 통역이 막 되면 누구든지 와서 다 말씀을 듣고 너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지 증거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자리에 만약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야, 역시 드디어 오순절날에 그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 대한교회에도 일어나는구나. 와, 3,000명, 6,000명, 이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바랄 만한 것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고 좋겠지만 역시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대로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 경력과 연륜에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것이요,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요, 그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모한다면,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사모한다면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아까워서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는데 드디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난다면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일어날 줄로 믿는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다면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 첫 번째 단계,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이전엔 그냥 분노를 내뿜다가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던 그냥 냉랭한 그 모습이었던 사람이 사랑과 희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마치 우리 올해 표어처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과 같아서, 그야말로 무장된 군인은 얼마나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들을 그 무기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무장함이,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싸워냄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인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은사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어떠한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각자의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의 결과로서 사역들이 하나하나 그 은사로 말미암은 그냥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재능이 아니라,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역의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제가 그래서 오늘 요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나열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주로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각 부서를 맡은 우리 교육자님들도 있고 부장 총무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겨서 아이들을 직접 맞닥뜨리는 막 영적 싸움을 이 아이들과 싸울 일이 아니지만 그 수고를 직접 감당하는 수많은 교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아 그 사역이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꽃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및 훈련 사역위원회도 있습니다. 소그룹이, 그래서 제자 훈련이, 그래서 새 가족들이,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든 말씀을 잘 배우려고, 어떻게든 소그룹으로 서로를 잘 챙겨보려고,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지혜를 내고 하여튼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해외에도 어떻게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시도록,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두지 않으시도록,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다면 어떻게든 다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며칠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답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회는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찬양대, 찬양팀들, 오늘도 우리 나와서 청년들이 여기서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없지만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냥 찬양 하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하나,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배위원회 가운데 방역관리부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긴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다들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너무 크신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이 참 아름답게 감사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확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었는가 하는 귀한 그 열매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와, 이 일에 수고한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관리하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여러 재정을 관리하고 또 여러 일로 섬기는 일들,
그 외에 제가 혹시 빠뜨렸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시면 그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들이 다시 놀랍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옆에 있는 것이 귀찮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마치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담대히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 모이겠죠.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 단계 공동체가 이미 있는 공동체가 있지만 더 확장되어 가고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대한교회가 이미 여기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도 전체 성도 가운데 수많은 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또 살다가 또 주일 오전 되면 그래도 성실하게 여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또 일주일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반복하여 사는 정도의 성도들이 혹시나 절대 다수였다면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그 비율이 너무 많았다면 그 놀라운 변화들로 말미암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더 배우기를 힘쓰고 또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시간이 됐든 자신의 열정이 되었든 뭐가 됐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또 배우고 이 아이들이 이 가운데서 삶을 배우고 이 가운데서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수양하며 주님의 제자들로 또 나이 들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먹고 자라서 양육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전에 없었던 은혜처럼 마치 이전에 없었던 사역처럼 나타나기를 우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비전으로 삼고자 하는데 역시 딱 걸리는 것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다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구역도 사실은 못 모이고 전도회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뭐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제한이 많고 뭐 누구를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특히 애들은 더 조심스럽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역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여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예시로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당장에 꿈꿀 것인가 나누어 보고 같이 좀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역은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입니다. 예전 같으면 비슷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모여있던 여러 가정들 성도들이 한 구역을 이루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누가 안 오면 집에 찾아가고 아프면 가서 죽 싸들고 가서 먹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구역들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도 바뀌고 다 바쁘고 다 직장 가고 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래서 구역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역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잠깐 없어도 되겠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서 다시 이 결석하는 안 나오던 사람들이 회복되어 교회로 다시 오고, 아픈 사람도 챙겨지고, 영적으로 넘어진 자도 거기서 다시 회복을 받고, 이러한 그 소그룹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일을 지금 행하면 되겠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시작되는 그 섬김과 사역으로 구역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결석자를 하시던 일일 텐데, 잘 하고 계셨을 텐데 다시 좀 챙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석자들 파악하고, 왜 교회에 안 오셨나,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염려돼서 안 오셨는지, 혹시 입원을 하셨는지, 혹시 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 가셨는지, 혹시 낙심하셨는지, 왜 그런지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갈 수 있으면 찾아가보고 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라도 하면 사랑이 전달되겠죠. 기도라도 하면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겠죠. 무슨 사역이든 무슨 섬김이든 안 할 이유가 정말 많지만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하기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 사역이 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기를 성령 충만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냥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내 인격과 성품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내 능력에 제한당하여 있지 않고, 그냥 누가 하라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매여 있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누구나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주의 귀한 사역이구나를 깨달아 누구든지 담대히 나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담아서 이 시간 먼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얼중얼하는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할 때 잠잠히 하시든 부르짖어 하시든 길게 하시든 짧게 하시든, 누군가는 기도에 서툴든 아니면 아주 능숙하든 그런 것에 제한당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다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일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께서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누구들에게든지 남정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주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주님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만민에게 부으사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들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주여 이 해에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구역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주님 다시 주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